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주님의 뜻이라는 말은 의미라는 한자어로 표현하는 의미와 같은데, 뜻을 이룬다는 게 뭘까? 뜻을 이룬다는 것은 원하는 바를 이룬다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뜻을 이룬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을 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 그렇게 하는데,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나 누구나 이 뜻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이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바로 표현해 놓은 것 뿐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묻어내를 쓰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사실 쉬우면 이루라고 하지도 않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세우는 것은 그 목표가 내가 다 이뤘다면, 금방 이룰 수 있다면 그 목표를 세울까요? 아니죠.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간절히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는 거지. 별것도 아니라면 굳이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그냥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럼 지가 알아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래서 초점이 맞춰져서 이렇게 찍죠. 예전에는 이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렌즈를 이렇게 돌려서, 그죠? 그래서 그것을 초점이 맞아야 사진이 잘 나와요. 만약에 초점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흐릿하게 찍히죠. 초점을 잘 맞춰서 그래서 찍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기계가 좋아서, 그래서 그냥 딱 하면 그냥 초점이 맞춰지고, 그냥 찍으면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냥 웬만하면 사진이 잘 찍힙니다. 또 흔들렸더라도 보정하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딱 보정을 하면 또 잘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진 않다는 것이죠. 걸림돌이 있어요. 여러분 걸림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걸림돌을 딛고 일어서서 그래서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도록 하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걸림돌이에요. 이 걸림돌을 딛고 일어서지 못하고 피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딛고 그 걸림돌을 딛고 일어서서 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그것을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 앞에 여우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여우가 있어요. 아가를 보면 아가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무슨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실제적으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어. 여우는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이 크지 않은 것이 이게 포도원을 다 망쳐놔요. 여러분 이 작은 것 여우는 몸체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또 때로는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허무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여우라고 하는 게 진짜 여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실 진짜 여우는 지금 보기도 어렵죠. 동물원에 가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는 3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우가 바로 헤롯을 가리킵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우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바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바리새인이 전해줬을 때 예수님께서 그 헤롯을 저 여우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우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게 진짜 여우가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을 여우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여우를 어떤 사람을 여우라고 하냐면 간교한 짓을 하는 인간. 비슷하죠, 우리하고? 간교한 짓을 하는 여우 짓 한다 이러죠? 네, 간교한 짓을 하는 인간. 또 랍비들은 파괴적이고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여우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예수님 앞에 헤롯이라고 하는 여우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도 여전히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가는 길에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포도원은 진짜 포도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정을 얘기하기도 하고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얘기도 합니다. 여우가 들어가서 해집고 다녀서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그 가정을 해집어 놓지 않도록 그래서 막아야 되는 거죠.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간교한 뱀처럼 유혹하기도 하는 것이 여우고 또 위협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여우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이렇게 내 앞길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내 앞에 이것이 가로막지 못하도록, 이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분별하고, 그래서 정말 그 여우를 극복하는,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앞에 귀신과 질병이 있어요. 귀신이라니까 오싹해지죠?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뭐 무슨 처녀 귀신, 무등 귀신, 무슨 귀신 그런 있죠. 뭐 몽달 귀신도 있고 뭐 별 귀신이 다 있는데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귀신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 장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또 거짓의 아비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고, 마귀의 그 조음과 같은 부하가 바로 귀신입니다. 마귀가 그렇듯이 귀신도 똑같죠. 이게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돼. 그러니까 다 거짓이에요. 속이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갑니다. 사실 우리 그 옛날 이렇게 삶을 보면요, 귀신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뭐 여러 가지를 하죠. 그죠? 뭐 고사를 한다 이런 것도 다 귀신을 막아내기 위한 거예요. 제주도에서 제가 목회할 때 신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신구간. 이 신구간 동안에는 1년 내내 안 하다가 신구간만 되면 무지하게 바빠집니다. 그 화장실이 막 무너져 있어도 고치지도 않고 있다가 신구간에 고칩니다. 뭐 이렇게 축대가 무너져서 안 고쳐요. 일단 신구간에 고칩니다. 이사도 신구간에만 갑니다. 제주도는 이사짐 센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사를 신구간에만 가니까. 신구간이 그럼 뭐냐? 신구간이 귀신이, 제주도에 와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새롭게 발령받은 귀신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 옛날에 그 한양에서 이렇게 사람을 이제 관리를 보내면, 그죠? 이 발령이 나면 거기서 내려가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발령받은 사람이 가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은 비잖아요. 그렇다는 거야. 귀신이 없다는 거야.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큰 기간에 그냥 무너진 거 뭐 고칠 거 있으면 고칩니다. 그럼 새로운 걸 모르잖아. 귀신이 몰라? 재밌죠? 그런 신구간이 있는데,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근데 귀신이 달린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원래 귀신은 우리를 속이는 자고, 우리를 못되게 하는 거죠. 살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속임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바알을 숭배하고 온갖 우상들을 다 숭배합니다. 아세라, 아스타로, 몰로, 별신들을 다 섬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귀신은요, 속이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거예요. 우상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대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게 왜 쫓아내야 되느냐? 귀신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귀신이 그 사람에게 함께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병에 걸리면요. 병에 걸리면 이게 아무리 강건하고 이랬던 사람도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약해져요. 뿐만 아니라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모두 약해져요? 마음도 약해져요. 심신, 마음과 몸이 다 미약해져요. 나약해져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심신이 나약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를 속이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심신이 하나님의 뜻을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약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면 마음도 강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몸이 좀 힘들어도 몸이 어려워도 마음을 강하게 하면 어때요? 힘이 나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힘이 나요. 약한데도.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우리가 담대하게 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셔요. 각색병든 자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병도 주님 앞에는 주님이 행하시면 어떤 병도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요즘에 의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약을 먹고 그러면 많은 병이 치료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치료되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치기가 어렵다. 난치병. 이건 못 고친다. 불치병. 뭐 그 다음에 이거는 잘 어쩌다 하나 생기는 병이다. 희귀병. 못 고친다는 거야. 못 고친다. 여전히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도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굳건하게 서게 해주셨는데 굳건하게 서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앞에 귀신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이겨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향한 발걸음이 여러분 힘찬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앞에 고난과 죽음이 있어요. 고난과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난 사람은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돼 있어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사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게 한계가 있죠. 다 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은 그 앞에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죠. 33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바로 이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 그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죽음이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최종적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자,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도 역시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쉽게 되지 않죠.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는 게 쉽죠? 어떻게 해요? 다 어려워요? 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뭐 이렇게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보디빌딩이라 해서 몸을 이렇게 근육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거 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무거나 안 먹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냥 땀을 흘리면서 그 운동을 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견뎌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견뎌낼 때, 견뎌내도 사실 어떤 대회에 나가서 다 우승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만들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에 고난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게 되어 있어. 근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근데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8장 18절 말씀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이 디뎌질 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밟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걸림돌이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밟고 가면 뭐가 됩니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다 기쁨과 즐거움만 있어요? 왜 대답을 못해? 아니죠. 기쁨과 즐거움만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을 보면 시편 40편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 돼. 신앙생활을 즐겨야 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만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찬양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고, 이게 고백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왕 가는 길이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어디서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비록 주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에 여우도 있고 귀신과 질병도 있고 고난과 죽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찬송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십리길을 가든 백리길을 가든 천리길을 가든 한 걸음 놓쳐,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여러분, 이렇게 오래 걸어가다 보면 발이 부르트죠. 저도 군대 생활할 때 해군하고 나면 발이 부르트입니다. 그 부르트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갈 때 그것을 완수해낼 수 있고 이룰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 그 발걸음에 난관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 손 꽉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셨던 그 발걸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